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내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며 살라고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이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 전서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요, 고난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힘들지만 이를 악물고 버티세요. 이 세상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면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고요, 긍정적인 도전을 하면서 고난 중에 입니다. 어떻게 위로했느냐? 여러분 힘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때로는 무시를 당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선하게 이용하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핵심입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 그가 말한 첫 번째는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선한 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선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본문 3장 17절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과연 무슨 뜻이 있을까?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에요. 자, 베드로 사도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해야 될 선한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아니, 교회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일이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서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고 교회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선한 일이에요. 만약에 성도들끼리 싸우고 미워하고 서로 나눠지고 그러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두 번째 선한 일은요, 9절에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면 그거 그대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을 했다고 똑같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것이죠. 그게 내가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선한 일은요, 10절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험한 말들을 막 합니다. 상스러운 말 막 해요. 거짓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막 저속한 이야기하고 험한 말을 할 때 성도들이요, 그런 말을 절제하고 깨끗한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선한 일은요,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을 떠나고 선을 추구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선한 일은요, 선한 양심을 갖고 살라는 거죠. 16절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선하게 살면은요, 선하게 사는 사람 욕하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래도 그렇게 사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아, 그냥 욕 들었으면 욕하는 게
그게 날 같은데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어 성경으로 3장 14절을 읽어드릴게요. 혹시 착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말로 되갚지 말고 저 나쁜 X 나도 그냥 보복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선한 일을 하는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고난 중에 선한 일을 통해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 중에 선한 일을 통해서 간증과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3장 15절 굉장히 비중 있는 이 구절인데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의 주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십시오. 만일 누가 왜 그리스도를 믿느냐고 묻거든 언제든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가 부드럽고 공손한 태도로 대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비방해요. 무시해요. 욕도 해요. 뒤에서 험담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고 선한 일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고 궁금해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가만히 있는 거지?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왜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는 거지?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는 게 조금 힘든데도 불구하고 매주일 교회에 모여가지고 즐겁게 노래를 하고 왜 저렇게 행복하게 지낼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그 사람이 와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뭘 믿고 왜 그렇게 기쁘게 사는 거야? 그럼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이유를 자세히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은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살까 궁금하게 만들어서 당신들은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가 좋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유를 잘 설명해줘요. 그게 뭐예요? 곧 전도예요. 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언제냐면 힘들 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 갖고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삽니까? 그럴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만약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으세요? 왜 교회를 다니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그분들에게 부드럽고 겸손하게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알고 말할 수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 예수 믿고 싶은데요. 뭘 믿어야 되죠? 예수 믿으면 뭐가 좋죠? 예수 믿는 목적이 뭐죠? 여러분에게 묻는다고 지금 하면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믿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 자세히 설명해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이 궁금해서 못 견디는 사람이 성도들이 와서 질문할 때 그거를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설교 시간에 3번, 4번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믿어야 되는 2가지 믿음의 내용이 있어요. 믿어야 되는 것, 믿는 2가지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 중요해서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의 인격은 뭐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에요. 이해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 믿어야 될 내용이죠. 2번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5가지. 아시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 승천하신 것. 한 가지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4가지 사역과 앞으로 하실 한 가지 이 일은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말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고백하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천국에 가셨다. 하늘나라 올라가셨다. 왜? 내가 살 집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이요. 예수님이 이제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나예요. 나. 우리라고도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죠? 영원한 생명, 천국이에요. 이 세상에 요즘 아무리 오래 산다 그래도 120세 정도 사세요. 끝이에요. 120년 동안 살아도 아프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끝이에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자들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순간마다 기쁨과 찬양이 있고요.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함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착해야 돼. 이런 관계가 아니라, 이런 논리가 아니라, 나도 성질 부릴 줄 알고, 나도 그냥 하려면 할 줄 아는데 참는 거죠. 왜요? 그들을 위해서. 그래서 당신 왜 참어? 당신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좀 바보 같아? 그 이유를 물을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조차도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는요, 고난보다 더 귀한 부활이 있고요, 이 세상보다 더 귀한 천국이 있어요. 그것을 그분들, 불신자들, 우리를 약간 무시하고 우리를 약간 외면하려고 하는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째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절박함으로 전해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 20절은요, 해석이 조금 필요한 그런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것을 전도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2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죽음이라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주님이 고난받으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성도 여러분들도 고난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의 말들을 이어서 하는 건데요. 베드로가 2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기회는 이번밖에 없습니다. 다시 없습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전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어떤 의미로 말하는 것이냐? 다시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3장 19절이요. 설명에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것은요. 최후 심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선포하셨다는 단어가 복음을 설명했다라는 단어로 쓰여지지 않고요. proclaim, 선포해버린 거예요. 어떤 메신저가 와가지고 그냥 발표해버리고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지옥에 가셔서 선포하셨어요. 뭘 선포했을까요?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을 설명한 게 아니라 당신들은 영원히 심판받을 자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2번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 갖고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몇 가지 책들을 봤는데요. 최근에 읽은 책,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기독교 기본 진리에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한 그 책의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대홍수 이전에 반역했던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께서 선포하셨다고 말한다. 근데 그 괄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주님의 나라와 세상의 심판자로 임명받은 것에 대해.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빼앗긴 권세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권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자로 다시 세우셨잖아요. 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복음을 듣지 않았던 사람이나 복음을 들었으나 거부한 사람들 모두 내세의 삶에서 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는 그런 추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조금도 제공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다시 지옥에 가서 그들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당신들의 영원한 심판에 빠졌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라고 우리가 고집한다면 왜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그 죄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그들에게만 주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후에 이 옥은 이 게헨나 지옥인데 거기 가서 선포하셨다는 것은요, 최후 심판, 그러니까 심판자로서 마지막 너희들에게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원의 기회가 죽은 자들에게 다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상충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죽게 내버려두고 다시 구원의 기회를 안 주실까? 한 번 더 주시면 그게 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굳이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충분한 시간과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창세기 6장에 있는 그 내용을 갖고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6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하시기 전에 그 상황들이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너무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마음 먹으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죠?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어떤 경고를요, 120년 동안 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120년을 준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기 전에 120년의 집행유예 기간을 주신 거예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았어요. 노아를 통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계속 말하게 하셨어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런 자들에게 굳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될까요? 신약성경에 있는 예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부자, 잘 사는 집인데 그 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아요. 근데 뭐 피부병도 있고 정말 힘들게 살아요. 예? 개가 먹는 음식, 그러니까 그냥 버리는 음식 먹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들이 같이 세상을 떠납니다. 장면이 확 바뀌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지옥 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거지 나사로가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으로 물이라도 찍어서 나에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래요. 여기서 거기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27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회는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못 믿은 게 아니라 듣고 알아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기가 막힌 은혜를요, 억지로 주시지 않아요. 억지로. 제발 믿어줘. 이렇게 구걸하듯이, 야, 제발 믿어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기회는 충분히 주세요. 기회는 충분히 주십니다. 근데 믿어달라고 부탁하시지는 않아요. 왜요? 구원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본전,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것을, 오늘 너무 이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정리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무가치한 고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렇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난도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난이 불신자들에게 의미 있는 사건이 되게 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똑같이 욕하고 악한 말하고 그러지 말고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좀 참고 그렇게 지내세요. 왜? 그것이 불신자에게 분명히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두 번째 하는 말이 그거예요. 고난 중에 선한 일을 할 때, 고난 중에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고난 있으면서도 즐거워하며 하는 소망 붙잡고 찬양하며 살게 되면은 그들이 다가와서 물어볼 거예요. 당신들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뭘 믿기 때문에? 뭐가 있어서 그렇게 삽니까? 그때를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내가 그분을 왜 믿는지, 그분을 믿었을 때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어떤 은혜로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부드럽고 겸손하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때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그분이 또다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지금 전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다라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내가 준비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한 1년만 기다리세요. 제가 준비해 갖고 올게요. 제가 1년 후에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제가 1년 후에 다시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그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도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일 수 있어요. 마지막. 그런 절박함으로 복음을 준비해 놓고 바로 지금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걱정이 없어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때에 맞는 하나의 은혜 받고 위로받고 살다가 천국 가면 돼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도전받고 적용해야 될 거는요, 우리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저들이에요. 불신자들. 한번 죽으면 영원히 멸망의 자리에 갈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가 양보하고 참고, 그들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기회가 오면은 주저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하게 부드럽고 겸손하게 전해서 그분들도 함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남은 삶이 내가 믿는 복음을 잘 준비하셨다가 기회가 왔을 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